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때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미국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그들은 일식과 둘이 색깔이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천국,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상으로 완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늙음도 없고 병듦도 주림도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기쁨의 사랑만이 있는 곳이 바로 영생의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 저주와 죽음에 갇힌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그렇게 표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신 겁니다. 물론 바리사인이나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저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셨지요. 이러한 모든 이렇게 일련의 모든 과정 하나의 순수를 보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임하였다고 하셨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성령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은 이 세상 사는 것이 다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늙고 슬픔을 당하고 다투고 이렇게 사는 것이라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쭉 이렇게 설명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은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그 어떤 중재를 요청하러 온 사람에게 그 부자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부자가 막 그냥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막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가진 것이 다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흙이 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꼬집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데 그의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늘 얘기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공중의 새나 백합화나 아궁이 속에 던져질 풀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온전하고 풍성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나라에 들어오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예수님 믿으니까 하늘에서 떨어지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몸을 산 제물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막 축척해서 막 너를 보호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어차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 할 사람이니까 늘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은 저기 안 저기.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마음에 두라 이 말이에요. 늘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그냥 오늘 살고 오늘 사는 게 아니라 참 나는 저 하늘나라 가야 할 사람이지. 지금 이렇게 살지만 주님 나를 부르시면은 저 하늘나라 가야 돼.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렇게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이 세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세상은 끝이 납니다. 종말이 오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이 말씀을 살아 계셨을 때에 이 말씀을 지제들이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시는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이제 그런 이제 때를 말씀하시면서 혼인한 자가 돌아올 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문을 흔들어도 그 종이 문을 열고 깨어있지 않으면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혼인하고 돌아온 자가 문을 흔들면은 그냥 깨어있다가 얼른 문을 열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이거 누구에게 얘기한 겁니까? 베드로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청지기 비유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맡겨두고 주인이 멀리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맡긴 것을 가지고 충성한 사람들은 상 받지만은 그거 가지고 지 자신을 위해서 남에게 고통을 주고 지 자신만 했던 그런 종은
혼난다 했어요. 벌 받는, 매를 맞는다 했어요. 매를 맞는다. 그리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고 찍으죠.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받겠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지요. 하늘 나라가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늘 나라가 와. 그리고 그 앞에 다 서야 돼. 그런데 나는 자수성가했습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 생명도 내 것이고 하늘도 땅도 다 내 것이고 나 너한테 맡긴 거야. 맡긴 건데 너는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해도 그냥 하나님 믿지도 않고 네 거다 네 거다 그러는데 네 게 어디 있냐. 생명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 것인데 재능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때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벌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영혼을 불렀다 보냈다 말들 하시겠습니까? 또 그분이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주권자셔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평화가 와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거지요. 그런데 51절 말씀 보면은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예수님 분쟁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시죠.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 때문에 분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쟁은 49절에 보면은 불을 땅에 던짐으로 시작된다고 했어요. 불을 땅에 던짐으로. 그리고 50절에 보면은 이 불은 예수님이 받을 세례로 인하여서 이 불이 붙게 된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불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요. 그런데도 아직도 받을 세례가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도 그 세례가 있었던 것처럼 세례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거지요. 죽음과 삶을 세례예요.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직 남아있는 세례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걸 얘기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 고난을 받으실 것을 내가 받을 고난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세례, 예수님이 남아있는 세례였습니다. 그럼 불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지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 성령을 보내셨지요. 이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그 기도하고 준비한 120명에게 불이 혀가 갈라진 불과 같이 그들의 각자에게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불로 임하신 겁니다. 이 성령이 불과 같다. 성령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은 이제 오늘 우리 찬송회처럼 불로 우리 성령님이 불로 임하신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성령을 받을 때에 사람이 성령을 받거나 성령의 충만한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이제 충격을 받게 돼요. 내 속에서 막 소리가 나기도 하고 내 속에서 내 다른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있다니까 엄청난 감동과 감격이 오게 되어지고 또 깨달을 때에 충격적으로 깨닫게 되어질 때에 내 삶을 온통 뒤바뀌게 하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깨달음이 올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도 큰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은 막 그냥 우리 몸을 자제하지 못할 만큼 큰 충격을 받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 그냥 슬픔으로 완전히 가득 차서 낙심하게 되든지, 아니면 어떤 크게 달라지면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온다든지, 이렇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진 것을 얘기해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은사가 막 임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르죠. 감당하니 이것을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불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굴러 그래요. 감당하지 못해서. 그러면 이런 엄청난 큰 이렇게 일생일대가 전환되는 그런 확실한 그런 어떤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한 것이 있으면 그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그 바뀐 이후에는 절대로 그 이상 그 신념과 그 믿음이 바뀌지 않게 돼요. 그 때문에 이 사람은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해야 포기하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환란이 오든 핍박이 오든 박해가 오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이 사람은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지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이게 뜨거워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목숨이 와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영적인 다툼과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이 온다 해서 아이고 그래 아이고 힘드니까 다음에 하지, 이럴 수가 없지요. 그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과 싸워서 죽더라도 싸워야 됩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했는 일이 반드시 오라, 내가 확실히 믿어. 그런데 누가 다른 사람들이 막 나를 때리고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니까 안 바뀌어. 내가 옳은 것은 옳은 거에 매를 맞더라도. 이와 같이 확실한 어떤 성령의 이 뜨거운 역사를,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은 사람은 이 세상에 때려 죽어도 바뀌지 않아요. 환난과 핍박이 오고 막 가족이 괴로움을 주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사도들이 다 순교당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속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때려 죽여도 그건 그건데. 그리 바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분쟁케 하러 오셨다, 내가 분란을 주러 왔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뭐가 올 때에? 불이 땅에 던져질 때,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남아있는 세례를 받은 연후에 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주님이 화평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럼 분란만 조성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괜히 예수 믿어서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와서 그냥 직장에서 그냥 소란을 일으키고,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또 막 문제가 생기고, 이게 분란을 주러 아니면 화평을 주러 오셨다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약속한 대로 화평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죠. 그렇죠? 평화를 이루었고, 또한 전쟁에서 이기면은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이미 마귀가 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온 거죠. 그렇죠? 예수님처럼 마귀가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강한 자가 들어오니까 이게 다 도망간 거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게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툼이 있지만은, 가족의 예수 믿기 때문에 불화가 있지만은 그냥 끝까지 성령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걸 설득해나가고 전도한다면은 결국은 마귀 떠나가고 그 가정에 화평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란을 일으켜 오신 것도 맞지만은 평화로 주러 오신 그 말씀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이지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예수님은 그 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땅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지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감당하려면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답답해 하신 거예요. 답답해 하셨다 그랬어요. 이 답답하다는 말은 원어로 시네코마인데 마음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 일은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뒤따라. 그러니까 마음이 그것을 바라고 있으면, 그것이 있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기까지는 무거운 이 과정이 있으니까 이 답답해 하셨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임합니다. 이미 임했고요. 우리는 그 나라 안에 살아야 되지요. 반드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이제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는 이 땅 위에는 분명히 박해가 와요. 예수님 말씀에 박해가 온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옳은 것을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면 답답하잖아요. 그거 다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해서 포기해서 되느냐 이 말이에요.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련과 박해로 그 시련이 오니까 몰라 하고 나 이제 더 이상 예수 믿기 때문에 골치 아파 나는 안 해. 그렇게 포기하고 그냥 나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열중할래.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럴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음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시련을 이기고 박해를 견디고 복음의 능력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주님이 교훈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 거는 아이고 불쌍하다 그렇게 해서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겁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 사는 이 세상 뭐 좋습니까? 가졌다 하더라도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것을 집착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라.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은 불 받는 길밖에 없다.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김진홍 목사님이 예전에 젊었을 때 막 그냥 이렇게 운동을 많이 했어요. 청계천에서 뭐 데모도 하고 굉장히 강성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갇혔지요. 갇혀가지고 옥에 있는데 옥에 있으면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원래 모태신앙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잘 못 믿은 거지. 그 성경을 읽다가 깨우친 거예요. 아마 이분이 교도소 안 갔고 교도소 안 갔으면 성경도 안 읽었을 것이고 성경도 안 읽었으면 오늘과 같은 사람이 안 됐을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도 변화되려면 불 받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게도 불을 내려주십시오. 내게도 불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불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김진홍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 윤 대통령이 옥에 지금 갇혔지. 그 생각, 자기 생각이 나서 이때 교도소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면은 나처럼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이제 그렇게 윤 대통령에게 그렇게 전해 주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합시다. 어찌하든 어려운 고난을 보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야 이거 이기는 길은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다. 우리 생각을 전환을 시켜야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이게 빠지면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 찬송처럼 불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불화가 있지만은 그 불화를 잠잠케 하는, 그래서 가족을 구원시키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 땅에 화평을 이렇게 심어주고 충성하다가 주님 다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쌓은 이 예배도 좀 하늘의 보물 쌓는 거지요.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헌금도 구제도 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다 하늘의 보물 쌓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히 하늘의 보물을 쌓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구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임하듯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과 마귀를 이기는 능력과 필요한 은사도 주시옵소서. 어떤 박해와 시련도 이 뜨거움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은 믿음과 기도로 가정을 구원하고 또 힘써 복음 전하여 많은 영혼 구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를 구하오니 이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김정호, 오양세, 선영숙, 이경윤, 이정미 집사의 암을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 명리길 집사님의 시력도 회복시켜 주시고 고성민 장로님, 남기혁 집사님, 최재희 성도, 권은영 성도 그리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을 강건하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에도 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송 집사님에게 지혜와 건강과 믿음 주시고 함께 기도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도 위로와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수선하고 혼란한 전국도 속히 안정을 되찾고 공의로운 나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근심과 두려움을 모두 주께 맡김으로 지극히 화평한 가운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